다윗의 면류관이라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랍바성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왕관에 아주 그냥 큼지막한 보석이 박혀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자기 머리에 이제 쓰게 됨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정복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다고 하는 거죠. 다윗이 승리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승리의 상징으로 이렇게 면류관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그리고 마침내 한 가정을 박살내고 과부가 된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백일하에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징계의 메시지를 선언했어요. 너희 가문에 칼부림이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낳은 아들, 그 죄악을 범죄함으로 낳은 그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진짜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함을 받는 그런 모습을 정리하면서 곧바로 이제 넘어가는 게 뭐예요? 이 랍바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 랍바성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 이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놓고 볼 때 많은 생각을 하게 해요. 과연 하나님께서 다윗을 좀 무작정 사랑하시는 거 아닐까? 좀 비정상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왕으로서 그가 저지르지 못할 죄를 범했는데 그런데도 그 결과가 이런 랍바성 이 굉장한 성을 차지하는 승리를 안겨주신다고 그러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주석하는 그런 주석가들도 있어요. 또 설교가들도 이거는 분명하게 그 내적인 요소들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혼동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시각에서 설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적절하게 그 면류관을 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다윗의 면류관이 뭐냐 이거. 다윗이 지금 이렇게 승리의 관을 쓴 게 이 밧세바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왜냐하면 거기에 누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아가 연결되어 있잖아. 우리아가 연결되어 있는 그 전투에서 과연 다윗이 이렇게 면류관을 쓰는 것이 이게 합당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대두시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우리의 됨됨이를 보고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행한 일이 따르는 게 분명하지요.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았을 때 우리의 행한 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도 주실 거고 의의 면류관도 주실 거고 뭐 등등의 자랑의 면류관도 드실 거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나 더 깊숙이 내려가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고는 이 면류관 못 써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만 천국 가는 거잖아. 그 순서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이런 악을 저지르고 난 이후에도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승리한 그 면류관을 쓰게 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행되어 있으니까 이 면류관이 빛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요. 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시는 그 결과로 솔로몬을 주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를 주어서 다윗과의 언약이 깨지지 않았음을 그렇게 천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다윗의 면류관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면류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고도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승리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면류관은 너희다 그러면서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양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승리한 시점에서 다윗이 쓴 그 면류관을 통해서 다윗에게 진정한 면류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어진 것이고 또 그런 약속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다윗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회개를 통하여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면류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진정한 다윗의 면류관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회개. 그 회개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승리의 면류관 쓰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진정한 면류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이게 자랑스러운 거지 이게. 내가 그 성을 차지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외적인 거라면 내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지적했을 때 다윗이 더 악하게 글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죠? 요즘 드라마 보세요. 악한 여자로 나오는 사람들은 이게 회개할 타이밍에서도 더 악하게 군다고. 그게 인간이거든. 그게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습성인데 다윗은 자기 죄를 지적받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리고 그가 시편에 남겨놓은 그 묘사한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의 침상이 썩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잖아요. 통해에 눈물을 흘리며. 그리고는 그가
변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고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그가 보여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만 돌이킨 게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그가 변화된 그런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윗이 자랑하고 다녀야 될 것은 내가 악을 저질렀지만, 내가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서 이 마음이 무뎌지고 이 마음이 땅땅하게 굳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내게 파고 들어올 때 내가 그 자리에 엎어져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내 인생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회개합니까? 아니요. 어쩌면 그런 거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사람들의 그 표현을 보세요. 성경에도 보면 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벌레일 뿐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자기 자존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와 같은 악독한 죄인인가 라고 하는 깊은 반성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야 돼. 회개하고 싶어도 못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 심령이 터지지 않아서 회개가 안 돼.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지식적으로는 깨달아졌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그걸 내가 토설하지 못하는, 그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정말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파고 들어갈 때. 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시킬 때 보면 뭐 굉장한 어떤 그런 프레스를 주어서 회개시키는 그 경우보다는 생각지 않았던 어떤 말씀 한 말씀이 내 속에 파고 들어와. 어떤 광경 하나가 내 속에 파고 들어와. 나는 밤낮 이 성전 계단으로 오르내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대원으로서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며 살았어요. 근데 이 성전 계단에서 미끄러져 죽을 뻔도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나는 가난해. 여전히 나는 먹을 것도 없고 나는 참 사람들에 비해서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저 교회 밖에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잘 살고 뭐 모든 게 다 형통하게 잘 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잖아. 그러다가 내가 저들의 결국을, 세상 사람들의 결국을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야. 내가 성전에 밤낮 들락거렸던 그 성전에 들어가면서 한순간 깨달음이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내게 복이다. 그러면서 시편 73편에 그런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가 잘 입고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자기가 그냥 다 정복해 놓고 그 다음에 왕이여 내가 다 정복했습니다. 그래도 될 텐데 마지막 꾹 누르는 거, 도장 찍는 건 왕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왕에게. 여러분, 이런 충성스러운 부하가 있다는 거, 이거 나에게 면류관이죠. 그죠? 나에게 면류관이에요. 앞으로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역할들을 해갈 때 나의 면류관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잘
정말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또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본다면 나의 면류관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다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마지막에 보면 그 암몬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31절에 보면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이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반대로 톱질로 썰애질로 철도끼질로 그다음에 벽돌 구이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처단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보통 괴롭힌 게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족속이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한글 성경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들에게 마땅히 그들을 그냥 완전히 처단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다윗이 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을 시키면서 용서를 베푸는 모습을 저는 부각시키고 싶어요. 그가 받았던 용서를 이렇게 실현하는 거 이게 바로 다윗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가 받았던 용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용서, 그게 진하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이 암몬, 마땅히 죽어 마땅한 백성들이지만 다윗이 용서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던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자랑이에요. 용서하며 사는 게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내가 용서를 베풀며 사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면류관이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다윗이 정말 보석 박힌 그 면류관을 쓴 승리한 그런 왕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다윗의 면류관은 무엇일까? 이 12장 전체를 통해서 한눈에 볼 때 다윗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그 보석이 진정한 면류관일까? 그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면류관이고 죄악 중에도 용서해 주신 그래서 그 용서함을 베풀며 사는 것이 그의 면류관이고 혁혁한 공로를 세우는 그런 부하가 왕에게 이런 듬직한 부하가 있다는 게 면류관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통회하고 자복할 수 있었던 것이 그게 바로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면류관을 세상에 아낌없이 보여주며 사시는 복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